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사고가 잠깐 있었지만 우리 다음 주 중에 이렇게 잘 고쳐갖고 이번에 문제 없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역대상 17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계획이 있대요. 약속이 있대요. 우리 친구들을 아주 굉장하고 이쁘고 멋지게 자라나게 할 계획이에요. 자, 오늘 누가 있냐면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멋진 다윗왕이 있어요. 다윗왕은요,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했냐?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하나요? 와, 우리 강우 역시. 우리 도윤이 사랑하나요? 네. 우리 시원이 사랑하나요? 네. 우리 누구야? 밤이 사랑하나요? 우와, 역시. 네라고 해야 돼.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지호, 사랑하나요? 네! 아, 역시 우리 지호. 들었어요. 목사님이 대신했지만 들었어요. 표정을 봤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 결심하겠어요. 어떤 걸 결심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멋지고 번쩍번쩍한 집을 지어드릴게요. 다윗왕은요, 하나님께 예쁜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했냐? 우리 나단 선지자에게 갖고 성경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왕이시여, 좋은 대로 하소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밤에 나단 선지자가 콜콜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단아, 다윗에게 얘기해야 돼. 성전 아직은 짓지 마. 지금 짓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에게 가고 왕이시여,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는데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머,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라고 한 건데 왜 안 된다고 하시지? 친구들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오늘 설레고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이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안 돼 했을 때 반응. 아이스크림 이거 없어지는 마법 때문에 오늘 우리 설이에요. 아, 설리가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설리가 안 왔습니다. 자, 속상할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우리 친구들도 이런 표정 지은 적 있죠? 설리처럼? 그렇죠. 다윗왕도요, 하나님께 조금 어떻게 해요?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신 이유는요, 다윗왕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사탕 너무나 좋잖아요. 맞죠? 과자 너무나도 좋잖아요. 맞죠? 근데 과자를 많이 먹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안 돼!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과자 안 돼! 라고 하시는 아빠가 미워서 그런 걸까요? 엄마가 과자를 먹으려고 그런 걸까요?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과자보다 더 무서운 뭐예요? 치과. 순간에 이런 거 먹는 거는 내가 너무 기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치과의 고통은 엄청나다. 아직 치과를 모르죠, 친구들? 밥도 먹어야 되잖아, 맞죠? 어떻게 초콜릿만 먹고 살아요, 맞죠? 나 초콜릿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탕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강무만 좀 맞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근데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내 아가들을 지켜줄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 이상한데? 이렇게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아주 오랫동안 너희 가족을 사랑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멋진 건물보다 다윗왕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죠. 아니, 설리 웃는 거 해가지고 제가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 다음에는 우리 강호 해줄까?
강으로 해줄까 다음에는? 오케이, 강 끄덕끄덕 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거예요.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친구들을 위해서 더 크고 어떻게 해요? 더 크고 멋진 선물들 어떤 게 있을까? 엄마 아빠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 뭐 여러 가지 성경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더 큰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 믿고 네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결단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우리 함께 친구들 목사님과 결단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가장 소중해요.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시작. 소중해요. 아이고, 뒤가 틀려버렸네. 우리 한번 가장으로 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거 맞죠? 우리 강우 어디 있어요, 강우? 강우 맞죠? 우리 도현이도 맞죠? 네. 우리 지호도 맞죠? 네. 자, 우리 시연이도 그렇죠? 네. 야, 우리 지호 다 들렸어요. 네. 자, 우리 또 어디 있어? 우리 다미도 맞죠? 네. 아, 아까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우리 어머니들을 위한 우리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이게 실은 어른들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할 때. 자, 이 섭리가 무슨 말일까요? 이거 잘못했다. 자, 맞아. 섭리를 먼저 얘기할게요. 자, 섭리란 무엇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존재하며 모든 사건과 행위를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지속적이고 주권적인 통치 행위이다. 자, 섭리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이 우리의 보이는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생 계획을 이미 쭉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진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아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막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제 인생 계획이 이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진짜?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가정, 자녀. 자, 우리는요 가정 그리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지 그리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지 고민하면서 이게 우리 가정과 아이를 위한 최선이야 라고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계획대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기도요 언제나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요 종종 일반 종교의 기도와 그리고 기독교 기도의 차이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도와 섭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가 준비한 PPT입니다. 자, 일반 종교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 신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계약 함께. 자, 기독교의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일반 종교는요, 우리
일반 무당집이나 일반 종교를 보면요. 내가 헌신을 해요. 왜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이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할까요? 인간이 인간의 길을 더 잘할까요? 신이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잘 압니다.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신에게 무언가를 얻어낸다는 것은요. 실은 이 신은요. 이 일반적인 종교의 신은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 책임 없는 쾌락을 우리에게 선사한다는 거죠. 쾌락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자극적이죠. 근데 책임 없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선사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기도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소원 자판기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응이라고 대답할 때도 있고요, 아니야 라고 응답할 때도 있고요, 기다리라고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요 신의 축복이 조건부로 이루어지지만 성경의 하나님은요 신의 축복을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 기다리는 상황, 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타이밍.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걸 준다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시기에, 아니면 이 길을 선택했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아시기에 고려하시거나 반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어떻게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는요 그것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요 최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개는 휘장 아래 있구나. 멋진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여기에 선지자 나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서서라고 박수를 칩니다. 왜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단의 역할은요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대결자입니다. 그리고 죄를 꾸짖는 양심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월드입니다. 그래서 나단은요 다윗의 인간적인 실수를 바로잡고 다윗 왕조가 영적인 정통성을 유지하게 있게 도운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 그래서 나단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어도 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려는 이 의도가 너무나도 순수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자체 하나만으로 지으려고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가 왕이니까 지어 이게 아니라 나단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단은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옳아 보였기 때문에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옵니다. 나단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아니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마라. 다윗은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정성이 거부당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거절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가정과 내 아이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세운 그 계획들이 막혀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정성스럽게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막으신 것에는요 세 가지의 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정한 이유입니다. 그냥 폭력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너 그냥 해! 이게 아니라 다정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과 그리고 가정의 계획과 육아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내가 너를 키웠단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자,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소환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목동이었던 시절을 생각해봐라. 목동이었던 너를 데려와서 왕을 시킨 게 누구냐? 바로 나.
자,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부모인 우리가 가정과 아이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요. 교만해지거나 불안해집니다. 왜? 불확실하니까요. 미래가. 그리고 내가 한 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면요. 내 계획이 비록 막힐지라도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더 잘 키우실 거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의 실수에도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관대해지는 겁니다. 자, 둘째.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싶단다. 동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화려한 성전 대신 불편한 천막이 계셨을까요?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과 같이 천막을 잡고 걷기 위해서 성막 안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요, 가정과 아이에게 화려한 성전, 우리에게 화려한 성전이 뭘까요? 아이들에 대한 스펙, 그리고 가정의 환경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이의 서툰 발걸음 곁에서 걷는 천막,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걷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정과 아이의 삶에 임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독교의 가치를 잘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내가 아닌 내 자녀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타이밍의 신비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윗의 진심은 받으셨지만 건축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윗의 사명은요, 완성이 아니라 준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부모님들 보면요, 우리 드라마도 그렇죠. 아이들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면요, 나중에 아이들의 그 드라마 주인공 그 악역의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잘 그 드라마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누가 문제냐? 엄마 아빠가 문제인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드라마의 선형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준비는 해주되 그 아이가 하게끔 하죠. 드라마에 아이러니하게 그런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사명은요, 완성이 아니라 준비까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다윗에게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또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냐? 다윗은요, 피를 많이 묻힌 왕이었어요. 전쟁에서 많이 승리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한 직후 만약에 성전을 세운다면요, 사람들은 다윗의 성전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의도가 그렇던 그렇지 않던 승전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사적 승리를 거둔 후에 내게 집을 지으려 한다면 온 백성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내가 다른 신들과 같고 우리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과 같으며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믿음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의 행동과 성과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체성을 발전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할 능력은 완전히 망가진다. 이건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 타이밍에 세웠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잖아요.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드러난다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인의 삶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증인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죠. 현재 우리 가정,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우리는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렇게까지는 아직 당연히 안 갔겠죠. 그렇게 가는 사람 되게 희박합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근데 이게 언제 많이 드러나냐?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금방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유가 이렇게 많이 잘했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데 또 솔로몬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다윗은요, 성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세우셨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지만 정작 그는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놓은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사역의 유무, 우리 무엇인가 겉에 비춰지는 것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세워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따라가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부모는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부모인 우리가 기도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에 대해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삶에서요?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요.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과정 안에서 그냥 해! 내 말이 옳으니까 그냥 해! 이게 아니라 평생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설득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의 고집을요, 그냥 꺾으신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다윗을 설득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가문, 집을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모든 종교는 신에게 집을 지어주면 신이 복을 내려줄 것이다. 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 신이 복을 주신다라는 원칙에 기반하지만 나는 순전히 은혜의 신이다.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지 내가 나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천막에 있던 광야에 있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다윗은 건물을 통과했지만요.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의 앞길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더 큰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는요, 의미 있는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계획이 멈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다윗의 열망은 그 계획을 준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계획을 준비하는 통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짓지 않게 하시는지를 설득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고백이 우리 영화부와 그 가정에 육아 현장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가정들을 이미 느끼셨을 때고 앞으로도 느껴가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꼭 안고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해 보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 가정이 내 뜻대로, 계획대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구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계획이 어떤지요, 분명한 것을 주님,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럽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부족하기에 늘 실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구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과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